오늘 이 시간은 행위 심판, 최종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러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행위 구원은 우리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종 심판에서 행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웨슬리안의 그 마지막 심판, 행위 심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위 심판의 존재는 개혁주의든 웨슬리안이든 둘 다 인정합니다. 그 심판의 근거를 보면 둘 다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판의 근거가 행위입니다. 구원과의 관계를 보면 근데 여기서 차이가 개혁주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 혹은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웨슬리안은 구원의 실질적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행위의 역할을 보면 개혁주의는 중생의 증거다. 그리고 이 행위를 보면서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었는지, 참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라고 축소시킵니다. 행함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웨슬리안은 구원의 지속 조건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행위가 조건이냐, 구원의 조건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럼 보면은, 구원의 지속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행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로 조건이 아닙니다. 공로 조건이 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공로 조건인데 그게 아니고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타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관계를 보면 우선 결혼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그 결혼을 유지하려면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faithfulness.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배우자가 계속 외도를 한다. 옛 남자들 계속 만나고 사랑한다.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관계는 영원히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웨슬리안은. 그 관계는 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은 구원을 이런 언약적 관계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신부로 보지 않습니까? 그 결혼 관계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명 비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생명을 받았다고 보는데 숨 쉬고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세상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살고 이렇게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냐?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즉 순종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그 행위는 구원의 지속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칭의와의 관계, 개혁주의 칭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완료가 됩니다. 웨슬리안은 칭의는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유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위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심판의 기능을 보면 개혁주의는 믿음의 진입 판별로서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아, 그 행위가 있었으니 너의 믿음에 있었다. 아니면 진짜였다. 아니면 가짜였다. 웨슬리안은 최종 구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좀 설명하자면 구원이 이미 그 과거에 확정되어 공개만 되는 게 아니라 최종 심판 자리에서 실제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최종 상태는 죽기 전까지 아직 열려 있고 죽은 후 최종 심판에서 실제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정 시점은 개혁 중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근데 웨슬리안은 최종 심판 때 우리 죽고 나서 그 구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그 개혁주의는 최종 심판은 그 요식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기서 다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웨슬리안은 말 그대로 최종 심판입니다. 그 탈락 가능성을 보면 개혁주의는 당연히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웨슬리안은 당연히 있습니다. 타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에서 악한 행위의 의미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원 상실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 그렇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순간적인 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징계 대상이죠. 근데 장기적이고 완고한 죄의 지속, 그 죄를 도저히 끊지 못하겠다. 난 그 죄 없으면 못 살아. 그건 거짓 신앙으로 봅니다. 그 믿음 자체가 가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칼빈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안에게 악한 행위의 의미는 지속적 불순종 시 구원 상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죄 하나 짓다고 바로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죄가 지속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회개 없이 지속이 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는 상태면 탈락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기준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관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 있어서 선한 행위의 의미는 구원의 결과이고 웨슬리안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지 및 완성 기준입니다. 이게 선한 행위의 의미를 또 본다면 개혁주의가 상대적으로 법적 신분 선언을 강하게 본다면 웨슬리안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 바울이 정죄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한 것인데, 즉 구원은 한 번의 사건,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에서 선한 행위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구나. 현재 믿음이 살아있구나. 근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이 없다면 믿음이 점점 죽어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위험 신호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위는 점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입양된 아들이 불순종과 악행을 일으켜도 신분 자체는 안 없어지고 징계만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웨슬리안은 아버지가 계속 손 내미는데 아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실제로 관계 단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에서 구원의 유지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 그리고 성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 구절 해석을 보면 마태복음 25장과 로마서 2장 등이 행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 가르는 심판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고 로마서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로마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노와 분노, 심판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대표구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개혁주의는 행위는 믿음의 외적 증거이다. 그리고 웨슬리안은 이 행위는 실제 판결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에 있어서 실제 판결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웨슬리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보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웨슬리안 단순 증거 공개는 그거죠. 개혁주의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 증거 공개보다 더 실제적 심판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행위 점수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한 70% 이상 순종했으니까 구원받는다. 60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웨슬리안이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사랑 없는 지속적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의 탈락은 보통 지속적, 의식적, 회개 없는 불순종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라 할지라도 지속적, 의식적, 회개 없는 불순종의 방향성이 있다면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웨슬리안의 핵심은 완전 무실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과 계속된 회개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의 중심 질문 완벽했는가? 이거보다
빛 가운데 계속 걸으려 했는가? 걸으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의 핵심 긴장이 뭐냐? 한편으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다. 동시에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행된 은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으로 살아 움직여야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이 있죠.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동시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웨슬리안의 공식 입장으로 보면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온전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웨슬리안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게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안의 더 중심적 기준은 뭐냐? 끝까지 믿음과 회개와 신실함 안에 머무르는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가가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답이 있다면 그 사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행위 심판 케이스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증거이냐 아니면 실제 판단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가 많지만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잘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신앙의 스타일을 다 할 수 없겠지만 13가지 정도로 해서 우리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여기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가장 명확한 순서에서 불명확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 선행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윤리적인 사람인데 신앙이 없다. 당연히 구원이 없겠죠. 둘 다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플러스 열매 없음. 이게 뭐냐면 믿는다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은 하는데 신앙 고백은 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형식적 신앙이죠. 그럼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보통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신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웨슬리안은 당연히 위험 상태고 지속되면 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고백만 있으면 삶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칼빈주의에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거짓 신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 구원을 핑계로 회개를 회피한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자기가 확신해 버리면 회개를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교리라는 걸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이제 정통 칼빈주의에서는 원래는 이런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웨슬리안은 당연히 탈락 진행 상태로 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 회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당신은 비중생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체크 표시는 실제와 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고의적 지속적 죄. 알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나 음란해. 너무 좋아. 나 남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거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중생 없음에 강한 증거로 보고 웨슬리안 또한 탈락 상태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탈락이다. 구원이 없다. 다섯 번째, 만년 타락 후 회개 없이 사망. 만년에 처음에는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타락하고 그때 회개 없이 사망했을 경우 최종 상태는 악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령 이제 어디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여신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모텔에서 불륜 저지르다가 기독교 혹은 뭐 언론사의 기자가 그 현장을 어 들이닥쳤을 때 모텔에서 뛰어내려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칼빈주의는 참 성도면 회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생한 상태가 아니었다. 가짜 믿음이었다. 가짜 신자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안은 최종 탈락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락하고 변질되면 탈락으로 봅니다. 아주 명확하죠. 여섯 번째, 양심에 찔리는데 자기 합리화를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죄라는 인식은 있지만 지속되는 경우.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이제 어, 죄를 죄로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자기 논리로 덮으면서 하는 겁니다. 양심에는 계속 이건 뭔가 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라는 양심의 찔림이 성령의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기보단 자기 정당화나 합리화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들 이 정도는 해. 이 정도 거짓말은 해. 이 정도 어, 이런 뭐 이렇게 죄를 지어. 나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이란 건 모르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해하시겠지. 구원은 안 없어지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게 반복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둔화가 시작되고 처음엔 괴로운데 나중엔 점점 죄를 정상화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됩니다. 음란죄를 반복한다든지 또 사업하면서 세금 탈루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누가 뭐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묵인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이제 양심에 찔리지만 합리화를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죄 인식은 있지만 지속한다. 칼빈주의에서는 비중생 가능성 증가, 거짓 신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웨슬리안은 매우 위험하다. 현재 상태가 이렇다면 탈락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칼빈주의에서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것도 과정이야. 성화의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체크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적 게으름과 정체. 이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과 정체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영적 추구와 순종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듯 보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력과 성장 그리고 열매가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보통 교회는 다니고 신앙 언어도 사용하는데 큰 죄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회개도 없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하나님 갈망 자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혹은 있더라도 약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세상적 가치를 추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추구, 인기, 또 말씀 추구가 없고 순종의 의지도 약합니다. 멈춰있는 신앙, 미진한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인 교회 생활, 뭐 기도, 말씀, 묵상, 재활, 삶 거먹고 그다음에 신앙의 무관심 단계. 나 바쁘다.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하면 돼. 대학 가서 열심히 하지 뭐. 결혼해서 열심히 하지 뭐. 재활 싸움 자체를 포기합니다. 사람이 원래 다 그렇지. 말씀에는 피 흘리까지 싸우라 하지만 그 말씀일 뿐이지 실제는 안 그래도 상관없어. 완벽할 수 없잖아.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게으름과 정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순종이 거의 없다. 칼빈주의에서는 거짓 신자로 의심합니다. 웨슬리안은 구원이 약화되고 지속적 탈락이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는 과거에 뜨거웠으나 현재 타락했다. 이게 요 5번하고 좀 비슷하죠. 지속적인 죄가 있으면서 회개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죽기 전은 아니지만 일단은 과거에는 뜨거웠다, 현재는 타락했다. 칼빈주의는 처음부터 중생 아닌 가능성이 있다 보고 웨슬리안은 구원 상실 상태로 봅니다. 아홉 번째, 죄는 있으나 계속 회개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회개하느냐의 차이인데 회개를 하지만 나는 정말 죄 짓기 싫은데 너무 연약해서
회개만 하면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개혁주의 정상적인 성도로 보고 웨슬리안 또한 구원 유지 상태로 봅니다. 10번째, 무지로 인한 죄 플러스 깨달으려 함. 우리가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내가 미성숙하고 부족해서 지은 죄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빛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에서는 연약한 성도 가능성이 크다 하고 웨슬리안에서는 긍휼, 성화 진행 상태로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번째 무지로 인한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 몰라서 지은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를 들자면 이게 자신의 무지에 대한 죄를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는 빚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지, 모르는 것 자체보다 진리를 향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단순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한 무지입니다. 알 기회가 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고의적 무지, 일부러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려는 사람, 진리를 알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냥 사형리 하나로 만족하다. 난 사형리를 믿고 고백해서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죠. 회개 회피형. 계속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찔리지만 그 주제는 피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조금 나한테 부담이 주는 설교 안 들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의도적 무지 유지. 자기 사업 방식이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 있는데 성경적 기준을 안 찾아봅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성령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해야 되는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성장 거부형. 적당히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 진리에 향한 태도가 뭐냐? 진리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칼빈주의에서는 영적 무감각, 비중생 의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듭나지 않아 살아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웨슬리안 또한 여기서 위험 상태로 봅니다. 12번째는 무지의 죄를 깨달은 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빚을 받자마자 내가 무지해서 죄를 지었구나 돌이킨다. 당연히 둘 다 긍정적입니다. 13번째 무지의 죄를 깨달아서 고집한다. 내가 모르게 죄를 지었구나 했는데 그냥 고집하는 겁니다. 알게 된 후에도 유지한다. 이런 경우에는 개혁주의는 비중생 의심 증거가 올라가고 웨슬리안은 탈락 위험이 올라갑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개혁주의에 대해서 아까 웨슬리안 얘기 개혁주의는 처음에는 이제 현재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현재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근데 실제 적용에서는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자에 대해서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고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개혁주의 내부 논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현재 상태 하나만으로 최종 구원을 단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냉담 상태라도 개혁주의는 항상 나중에 회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최종 기준이 뒤로 밀립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계속 기준이 뒤로 밀려서 심판대 앞에까지 이르러서야 그 사람이 지옥행이라는 심판을 받고 나서 옆에 서 있던 개혁주의 목회자가 당신은 결국 비택자였네요 라고 뒤통수를 칩니다. 네. 그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계속 유보하다가 심판 끝난 다음에 비택자였네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개혁주의 듣다가 심판대 앞에서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실용성이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나마 개혁주의 중에 비주류인 청교도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는 자기 점검, 또 회심 준비론, 거짓 확신 경고하고 당신이 비택자일 수도 있다 경고하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경고하고 열매를
수시로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를 외칩니다, 청교도는. 이걸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말고 보수 정통 개혁, 소위 주류 개혁주의는 현재 상태로 최종 판정에 불과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언제 회개할지 모르는 게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최종 판정이 불가한 원칙이기 때문에 의사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옵니다. 자기한테 오는데 암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계속해서.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 기계는 죽어봐야 알다. 정확한 진단 기계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결국 암이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아쉬워한다는 거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없다. 실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를 해보면 개혁주의 중심 질문은 참 중생이 있었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여부가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 웨슬리안은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았는가?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죠. 현재 살아있는 신뢰가 있느냐? 그래서 실용적이다. 행의 역할을 보면 개혁주는 단지 중생의 증거일 뿐이다. 예. 그리고 웨슬리안은 지속적 충성의 표현이다. 예.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반드시 견딘다. 예. 근데 이제 웨슬리안, 왜냐면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반드시 끝까지 견딘다고 믿는 겁니다. 웨슬리안은 탈락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제에 대해서는 개혁주의는 중생부재의 증거, 원래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었다. 웨슬리안은 실제 영적 추락 가능, 원래는 믿었지만 타락해서 그럴 수 있다. 대부분 고의제하고 연약함 실수 무지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빛에 대한 반응을 보면 개혁주의는 부차적인 요소고 웨슬리안은 핵심 요소입니다. 진리의 빛, 내 자신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느냐가 웨슬리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의 성격을 보면 개혁주의는 진위를 공개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게 행위이다 보는 거고 그게 행위 심판이고 웨슬리안은 관계적 충성평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개혁주의는 참 성도는 끝까지 보존된다. 근데 문제는 참 성도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안다는 거라서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위험한 의사일 수도 있다. 웨슬리안은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현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살아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